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너무나도 힘들게 씨름하여 보았습니다. 산으로 녹과 같이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제 딴에는 너무나도 힘든 몸부림 속에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제가 힘들었습니다. 제목부터도 떠오르지도 않고 어디서 어떻게 이 본문 말씀을 잡아야 될지 너무나도 막막하고 마치 망망대해에 있는 그 기분. 그래서 많이 예민했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이영희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 여인이 잉태하여 상고를 치러야 생명이 나올 수 있다. 그 상고의 아픔은 있다. 그 말씀이 늘 이 말씀들을 준비할 때마다 힘이 되고 그 말씀으로 이루를 삼고 그리고 또 많이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깊이 묵상해 보려는 그 의지를 갖게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사실은 창세기 18장을 제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천사와 하나님을 맞이해서 대화 속에서 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속에서 이 18장을 계속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이 안에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준비하려고 애썼었는데 갑자기 이게 튀어버렸어요. 19장 12절에서 22절로 갔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 말씀 제목을 어느 드라마에서 보면 어느 주인공이 그러잖아요. 실컷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난처하면은 농담 그러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이 롯이 심판의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그 사이들한테 전하게 될 때 그 사이들이 장인어른의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이 말씀에 제가 제목을 잡아보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오늘 다시 변경해서 롯의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정했지만 그 안에서는 제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먼저 같이 12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게 대하여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리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옵소서. 이는 작은 성이니 내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너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성 이름을 수알이라 불렀더라. 오늘의 말씀은 18절 아브람과 하나님과 천사와 또 19절에 가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또 롯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아브라함과 동행을 하였을 때 서로의 그 모든 부분들의 재산들이 많아지자 이게 같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한테 분리되어 롯이 선택한 비옥하고 사람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이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게 되는 가운데 소돔의 그 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이 상황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주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품이 이 말씀 안에서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심판, 이 말씀 직전에 보면은 다들 그냥 전해 듣는 전설적인 이야기로는 알고 있겠지만 노아의 물로 심판당한 그러한 부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노아 이야기하면 어렴풋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죄악의 관영함으로 인해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만을 구원의 그 방주로 이끄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다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때에 이러한 현상이 다시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하신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이 소돔과 고모라 당시에도 멸망할 거다 그렇게 경고의 말을 전하지만 노아 때와 똑같은 현상으로 그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론적인 거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유황과 불이 비 오듯이 쏟아져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 오듯이 쏟아져 내린 그 온도가 섭씨 한 5,000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다 녹아버릴 정도의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이전 단계에 지금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도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의 성도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깊이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죄악이 관영한 소돔성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롯의 구원을 위해 아브라함의 애끓는 18절 보면은 애끓는 기도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간신히 롯이 아브라함의 그 애끓는 중보 기도 덕분으로 말미암아서 턱걸이 구원가도 같은 롯의 부끄러운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모습을 묵상하다 보니 그 롯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롯보다도 더한 그러한 저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보여서
너무나 회개가 돼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진짜 참 많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아까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기서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천사들이 죄악의 도성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가족들을 긴급히 그 소돔성에서 분리해서 성 밖으로 데리고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지금 이 시점에서 똑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과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참 깊이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 반복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상치 못하게 정말 많은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옆에 내 자식의 믿음이 연약해서 또 그럴 수도 있고 또한 우리 형제들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이 아브람과 같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참 많이 울고도 울었습니다. 13절 보면 그들에 대하여 울부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농담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이 곧 무너져 죽을 거라고 하지만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대요. 지금도 이제 저희 아들도 장가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지만 사이가 장인어른의 말씀에 이렇듯 농담으로 여길 수는 없지 않을까 우리 문화에서도요. 그러는데 롯의 말에 그 사이들이 그냥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이는 곧 웃다, 희롱하다 뜻을 넘어서 롯의 그 단호한 명령에 사이들은 조롱하면서 비웃기까지 하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깊이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대부분 우리가 전도할 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리고 참 어리석은 자처럼 우리를 때로는 경멸의 눈으로 듣고 싶지 않은 눈으로 우리를 대할 때가 많고 그 너머에 또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롯의 사이들도 심지어 장인어른이 이곳이 멸망할 거다. 너희들 내 말을 듣고 같이 우리가 성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멸망함을 면하자라고 하지만 그 사이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깊은 그 죄의 그 뿌리 깊은 그 안에서 젖어 살았기 때문에 롯의 그 말에 단번에 그냥 거절하고 함께 구원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마태복음 24절 37절에서 39절을 제가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도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치 노아의 물의 심판 때도 롯의 사이들도 장인의 말을 가치없는 소리로 그냥 흘려 듣고
결국은 심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사이들의 그 강팍한 죄성과 또 사이들의 그 강팍한 죄성도 보였지만 저는 롯의 무기력한 신앙관이 보였습니다. 그 무기력함은 저도 그 안에 있습니다. 저도 제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그게 참 애통할 뿐입니다. 이 부분을 저에게 적용시켜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이렇게 임박한 지금 이 순간은 너무 긴박한 시간입니다. 18장에 아브라함한테 뜨거운 대낮에 천사와 하나님과 두 천사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밤중이 됐습니다. 밤에 소돔의 성에 들어갔습니다. 밤에 들어간 이유가 있겠지요. 밤에 모든 죄악의 실상들을 보면은 뭐 성적인 죄성이라 모든 죄성, 범죄성은 밤에 한밤중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시켜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롯과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아무리 구원의 복음을 이 롯과 같이 전해도 제가 믿음이 없고 제가 바르게 살지 못한 저의 한계성의 믿음 없음 때문인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한탄스러움이 저에게 있어서 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여기서 손을 잡아 인도하여 라는 뜻은 나가게 하다, 분리하여 데리고 나오다입니다. 롯은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잡고 강권적으로 롯의 손만 잡은 거 아닙니다. 롯의 손도 잡았고 롯의 아내 손도 잡고 그 두 딸의 손도 천사가 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잡고 강권적으로 멸망에서 구출해내려고 합니다. 구원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 우리가 믿게 돼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은 직접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도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이라는 선물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롯과 같이 썩어질 세상의 것들 앞에 머뭇거리며 주저하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들을 은혜의 방주, 은혜의 소알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우린 이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지난번에 이영희 전도사님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은혜로운 설교를 2번씩이나 함으로 인해서 감명 깊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린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가지로서 붙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롯 역시 아브라함 삼촌한테 그나마 붙어 있으므로 턱걸이 구원이라도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문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주목하듯이 의인의 소수를 결코 하나님은 소홀히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국류를 의인의 소수 가운데서 거두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묻어 있음을 이 말씀에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롯은 산으로 도망을 피할 길을 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9절을 보면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징징징징 거립니다.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도망하여 산으로 갈 수 없나이다. 여기서 갈 수 없다라는 뜻은 절대로 나는 갈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롯이 늙어서 체력이 딸려서 산으로 갈 수 없는 건지, 아님 아직도 소돔에 있는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뒀던 물질에 대한 미련 때문인지 롯은 한사코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버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롯은 버티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늘에 가고자 하는 그 머뭇거림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나를 포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구원을 우리 하나님 곁에서 우리가 구원을 우리에게서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이 롯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롯과 같이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너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아. 거의 60년 전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험을 가지고 자식한테 우리가 말할 권고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식들은 저희들의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픈 상처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그 부모의 지혜를 말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절대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순간 욱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냥 아이고 개고생을 한번 해봐야지 정신을 바짝 차리지 하면서 저 역시도 포기를 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창세기 19장 20절 22절을 제가 또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을 보존하게 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너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의 징징거리는 이 부분도 하나님은 이렇게 설득시키시고 설득을 당해주십니다.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 같지 않은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속성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내 소원을 들었은즉, 롯의 소원 좀 보세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자꾸만 자기의 생각을, 자기중심적인 그 부분을 자꾸 고집부리면서 천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성에서 떠나라는 거잖아요. 성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의 관영함이 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 성을 멸망하는 가운데 있는데 또 다른 성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이 롯이 산으로 도망가라 하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롯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작은 소알이라는 성으로 피할 수 있는 그 타협점을 허락해 주십니다. 21절 내 소원을 들었은즉, 롯의 소원은 이에 타산적이며 한없이 자기 중심적이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롯의 소원을 들어주셨을까요? 저는 우리 이영희 전도사님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상대방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내가 힘들더라도 이 부분을 하나님 옆에 순종하게 되었어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배울 게 많은 전도사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롯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치만 어떻게 보면은 그 뒤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이곳의 천사들이 소돔을 멸하기 이전에 아브람과 하나님과의 씨름함이 있습니다. 이 성을 멸하러 간다고 하니까 아브람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인을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50이 때도 멸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안 한다. 그러면 40이 있어도 멸망하겠습니까? 소돔성에 그 의인이 있는데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치만은 30명, 2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 뒤로 롯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구하겠노니 그 성에 10명이 있어도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망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계산했을 것 같아요. 보세요. 10명쯤은 의인이 있을 거라는 아브라함의 안심적인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조카 롯, 그리고 롯의 가족만 해도 4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사위들까지 하면 6명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래도 친한 친구 한 3명만, 4명만 있어도 딱 10명은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은 5명까지 내려가지 않고 10명까지만 하나님 앞에 이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해 놓고 아마 안심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10명도 없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성에 10명의 의인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5명까지 내려가지 않고 중보했던 아브라함의 그 뜻과 어긋나게 소돔의 성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롯의 가족, 딸하고 롯하고 3명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롯의 아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 성으로 피하면서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성으로 산으로 피할 때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롯의 아내는 가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왜 돌아보겠습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던 그 많은 물질과 그 풍요로움과 놓지 못할 수밖에 없는 미련, 많은 쌓아놓은 재물, 모든 미련, 부분들의 미련을 결코 버리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 자리에서 롯의 아내가 소돔기둥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내조차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 롯과 그 2 딸만 이제 소알성으로 가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롯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 이끌는 그 기도 중보 덕분에 또 그 신랑 같은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께 붙어 있었던 롯이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어서 결코 구원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믿지 아니하는 이들도 말세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이 순간 이 자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성과 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비웃음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브람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지 못할 그 많은 이들을 위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를 놓지 말아야 할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셨으므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놋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습을 놋 안에 내 모습을 넣어 볼 수도 있고, 또한 놋의 안에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을 놓지 못한 것들을 뒤돌아봤던 롯의 안의 모습에 내가 있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브라함의 자리에 나를 집어넣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브라함의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 나는 롯의 자리였구나. 그리고 롯의 아내의 자리였구나. 그 안에 내가 있었었구나 라는 그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너무나도 부족한 말씀을 전해보았지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제가 기도함으로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롯의 자리 안에 또 롯의 안에 그 불신앙적인 안에 내 모습이 있음을 보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의인의 모습 안에 나를 집어넣고 우리가 많은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약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할지라도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길에 손을 놓지 않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또한 애끌고 애통하는 그 중보의 기도로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주변의 많은 형제와 지인들과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많은 불신앙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짐해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